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의와 관련된 명령 중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부정과 접촉하게 되어서 쉽게 부정해지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또 회막에 가까이 가다가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요, 그 안에 있는 부정이 생길 때마다 그 부정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그 부정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정결을 항상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속죄제를 드리려면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송아지를 잡기 시작하면요, 아마 소가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짐승이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인제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부정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속죄제, 그다음에 또 가벼운 죄에 대한 속죄제,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약식 속죄제가 좀 필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수, 이 정결수를 뿌림으로써 죄가 씻어지는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1 절에서 10 절까지의 이 내용이 속죄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 4 장에 속죄제가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오늘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한 속죄제는 이 본문의 내용과 전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죄제인데 이제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의 규례라든지 제사의 규례들을 속속들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규례들을 자주 어깁니다. 그래서 아마 요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거의 한 15,000명 가까이가 이 앞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죽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죄를 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공포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에 대한 인제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에서 그렇게 계속 짐승을 죽여 나가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 남아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정결 규례, 좀 약식의 정결 규례를 새롭게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분노를 하시니까 이게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죄를 졌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러한 규례를 제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에게 약식 이 속죄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먼저 이 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 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의 율례라는 특별한, 이것도 인제 구약 전체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특별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특별법은 이렇게 시행됩니다. 2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이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물은요 최상급의 제물이에요. 쉽게 범접할 수 없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최상급의 구별된 제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또한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통해 일터에서 세상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깨끗한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짐승이기에 세상 일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죠.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줍니까?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예,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예,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첫째가 이 나답, 아비후, 그다음에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 이렇게 넷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타 죽었죠. 그다음에 아론의 대를 이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엘르아살이었고 엘르아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제사장이고 만약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절에 의하면 이 엘르아살에게 제물을 맡기고 이 제물을 가진 엘르아살은 제물을 끌고 진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는 모든 과정에 그가 자기 목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행해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을 엘르아살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행하지 않고 엘르아살에게 하도록 명령되어졌습니다. 또 이 대제사장이 이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면 진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부정해지면 무조건 진영 밖으로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직접 하지 않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 모든 것을 집례하게 합니다.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은 나가서 4 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립니다. 보통 손가락에 이 피를 묻혀 7번 뿌리는 행위는 속죄제를 지낼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 속죄제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 보통 피는 이 번제단 밑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이런 식으로 속죄제가 진행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속죄제는 손가락으로 피만 묻혀서 회막문을 향해서 7번 이렇게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불살라요. 이 속죄제는 좀 다릅니다. 구분을 지어서 이거는 뭐 진영 밖에다 버리고 또 어느 고기는 어디 잘라서 누구에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또 딴 데 번제단 밑에다 쏟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고 모든 내장과 여기 보니까 5 절에 보니까 뭐래요?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게 합니다. 또 6 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 제사 가운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제물을 같이 사르는 불에 같이 던지게 하는 거죠. 이 백향목은요. 그 나무 자체의 색깔이 굉장히 불구스름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이 홍색 실도 무슨 색이에요? 말 그대로 홍색 실이니까 인제 빨간색이죠.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백향목도 빨간색이고 이것을 묶은 홍색 실도 다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우슬초는 무엇입니까? 잔가지와 잔털이 많은 이 식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물과 피를 뿌리거나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도구로서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정결의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송아지, 이 붉은 백향목, 그다음 붉은 실, 이 모든 것이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만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우슬초를 첨가함으로써 이것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붉은 피를 통해서만 부정한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거기에 식물을 넣어 재를 만들고 여기에 깨끗한 물을 풀어서 정결수를 만들어 이 정결수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결수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부정해집니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회복의 의식 절차를 7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이 제사장 엘르아사를 비롯해서 암송아지를 잡고 불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졌기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은 후에 진영 밖에 있다가 저녁 늦게까지 있은 후에 저녁이 된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는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낸 이후에 그 광야로 아사셀의 염소를 보낸 사람들이 다시 진영 안에 들어올 때도 똑같은 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부정해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9절 10절은 정결수를 보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제물을 거두어 진영 밖에 모아두고 거기서 정결수를 만들고 백성을 정결케 하는 절차를 어 이렇게 진행합니다. 모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9절 마지막에 보면 이 죄는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인데 그것은 속죄제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와 그 식물을 같이 넣어서 태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태운 이 죄를 모아서 물에 희석시켜 물에 풀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뿌려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든 것이죠. 기존 속죄제와 몇 가지 것이 다른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이 속죄 제물은 대부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수컷을 드립니다. 숫송아지, 뭐 숫염소, 숫양 뭐 이렇게 수컷을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정결수를 만드는 장면은 암송아지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 또한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해진 후에 저녁이 된 이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이제 결국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잿물 그리고 이 붉은 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저도 그 시절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를 뜻하는 건지 나중에 인제 말만 쓰게 되니까 양잿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잿물을 통해서 비누가 없으니까 그걸로 이 빨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거부터 잿물은요. 옷을 빨거나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이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잿물이 우리의 옷을 빨 수는 있어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죄는 항상 피로만 씻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와 그 붉은 식물들의 죄를 통해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붉은 재물들과 그 안에서 나오는 죄는 피를 상징했고 이것으로 죄를 씻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붉은 암송아지와 식물이 섞여 있는 이 잿물을 영적 세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속죄제를 위한 짐승의 피 내지는 이 잿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암소의 피와 잿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그림자이죠.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잿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에서 정결로 이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하든 않지 않든 부정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고 부정으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을 때 그 부정한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부정한 또 죄가 묻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정결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뭘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다 잘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인제 보혈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 목사님도 이 보혈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보면은 매주 그 자꾸 보혈 청망하고 "왜 그걸 하냐." 하니까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도 이제 고난 주간 때 십자가 설교를 하지만 그때 아닌 다른 날에 또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고난 주간도 아닌데 왜 저 얘기를 하시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보혈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도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보혈 찬양을 해야 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하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자주 사라지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도들이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돌려보내기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설교자도 자꾸 꺼려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고난중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1 년에 한 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만들게 되는데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잊혀져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늘 기억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늘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나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죄 있는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할 수 있는 이 속죄제를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러움과 우리의 어떤 부정함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늘 정결하게 가꾸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